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예, 교회 성도님들이 안 계시니까 말도 헛나오고 막 그러네요. 예. 전화로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세상이 엄폐하네요. 목사님 얼굴은 우리가 늘 보는데 목사님은 우리 얼굴들을 못 보죠? 그래요. 또 전에 이 목소리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듣는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참 안타깝고 섭섭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생방송이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이 다른 교회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미리 녹화를 해가지고 그 시간에 틀어놓고 그런 수고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라이브 이 살아있는 그러한 방송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저희는 이렇게 같은 시간대에 우리가 서로 교감하는 그러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하고 이 생방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주의 남녀 종들 하나님께서 큰 축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각 가정에서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잠시 들었던 특별 영상 찬양 호상나 중창단인데요. 우리 한국 제7안식 예수 재림 교회의 중창단인데 아주 역사가 굉장히 깊죠. 그래서 어느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복음성가 대회에 나가서 금상도 받고 최우수상도 받고 한 아주 훌륭한 중창단입니다. 굉장히 깊은 역사를 가진 중창단의 찬양을 들으니까 참 좋습니다. 또 가사 내용이 너무 좋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하자고 하는 그러한 호소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계속해서 선악의 대쟁투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과 바벨론 대쟁투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힘차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각 가정에서 입을 모아서 크게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아벨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선과 이 가인을 통하여 나타난 사단의 악의 모습의 그 투쟁적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선과 악은 의미적으로는 매우 멀죠. 그런데 존재적으로는 매우 가까운 지척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선한 예배를 드리고 바로 그 예배를 드린 직후에 악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곧바로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죄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만큼 선과 악은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피로 나눈 형제 속에서 선과 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형제인데 하나는 극선, 하나는 극악으로 벌어지죠. 우리 마음속에도 선과 악이 형제처럼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이 악이 우리 마음에 함께 형제처럼 공존해 있어요. 그래서 선이 악을 제압을 하다가 또 악이 선을 제압을 하다가 그러한 투쟁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함께 있다. 그만큼 선과 악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되고요. 더더욱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야 돼요. 악한 그러한 모습이 내가 있다고 해서 선으로 돌아가는데 한참 걸리진 않아요. 우리가 또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면 주님은 금방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주시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선악의 공간적 상징이 되는 두 장소를 소개하면서 그 장소를 통하여 역사하는 선악의 치열한 쟁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바벨탑이죠. 바벨탑을 상상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여러분, 사단이 지배하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이 사단이 지배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왜 바벨론을 그렇게 좋아하는가? 사단이 바벨론을 좋아하는 이유가 창세기 11장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이제 바벨탑을 쌓은 그때 당시의 인간들의 정신이었어요. 세 가지가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의 이름을 내자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함께 모이자. 그 세 가지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인데요. 이 첫 번째 모습은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의 대를 쌓자. 탑을 쌓아보자. 이게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하늘 꼭대기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쌓아서 우리도 거기에 올라가자, 그런 얘기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돼보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고 인간의 연약성을 깨달은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또 그 권능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단이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의 정신 속에 야, 너희들 계속 당하고만 있을 거야? 하나님이 또 심판하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간구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 그거거든요. 근데 이 정신은 사단이 놓아줬다고 하는 그것이 틀림없는 게 뭐냐면 루스벨 사단이 타락했을 당시에 그 정신이었거든요. 자, 그 정신이 이사야 14장 12, 14절에 나오죠. 또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나오는데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너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어디에 올라서요?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도 높이겠다. 대를 꼭대기까지 쌓겠다. 하나님의 계신 곳까지. 루스벨이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에 당신만 앉아 계십니까? 나도 거기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 얘기죠. 똑같은 정신이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그 북극 지폐의 산 위에는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거거든요. 북방의 산 위에 하나님이 자정하시거든요. 14절,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자.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구죠? 하나님과 뭐하리라? 비기리라. 비기리라는 말은 뭐예요? 같아지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정신이 바로 이 루스벨의 정신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탑은 사단이 쌓게 한 것입니다. 인간을 조종해서. 그 정신이 사실은 최초의 인류를 타락시킨 그 정신이 바로 앞서 있었죠. 하와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너가 하나님같이 될 거다. 너도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너도 경배를 같이 받아. 이러한 달콤한 유혹에 이제 하와가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내가 북극 보좌에 앉아 하나님과 비기리라, 같아지리라. 다 같은 정신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벨탑의 정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인간의 힘을 자랑하고 인간 스스로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하는 인본주의 모습이 강하게 드러나 있어요. 성경에 흐르는 정신은 모두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해야 될 도리입니다. 맞습니까? 네. 셋이 이제 가인 아벨을 죽고 난 다음에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셋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낳게 했죠. 그래서 아벨에서 끊어진 하나님의 진리의 횃불 전송자를 이제 셋으로 정하고 그리고 셋이 이제 에노스를 낳는데요. 에노스 때 와서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말을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 여호와를 이름을 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계보는 아담 그리고 아벨 그리고 셋 에노스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바벨탑으로 가는 이 계보는 이제 누구죠? 이 가인 그 다음에 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벨탑 정신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의 이름을 낸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뭐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어떻게 보면은 흩어짐을 면한다. 이게 크게 뭐 대적한 것인가? 근데 사실은 이 창세기 하나님께 최초로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충만하라는 말은 땅을 정복하라. 땅을 충만히 해라. 번져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 침례를 주고 나가라는 거예요. 쭉쭉 나가라는 거죠. 근데 바벨탑의 정신은 뭐예요? 너 안 나가. 우리는 모여야 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때 우리 혼자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모여가지고 결집을 해서 하나님과 한번 대항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 의도가 다분히 바벨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안 가고 모여서 뭐 하자는 건가? 인간의 세력을 불려보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말이죠. 어느 교회가 숫자가 많으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인간들의 모인 군상들의 영광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 숫자에 따라서 이 교회의 교인들의 목에 힘이 주고 목회자들도 목에 힘이 주고 주가가 올라가죠. 중요한 것은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모인 그 수를 통해서 인간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면 그건 바벨탑이다 이 말이죠. 현대 바벨탑이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건물만 크게 져서 하늘을 찌를 듯하게 만들어 놓고 엄청난 구름대와 같이 몇만씩의 대성도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그들의 모임에 대한 자랑과 권세와 이런 것들을 나타냈다. 그러면 거기는 바벨탑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최초의 도시를 형성하거든요.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시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흩어져서 컨트리 라이프예요. 예. 근데 인간은 자꾸 도시를 만들거든요. 여러분,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골에 있습니까? 도시에 있습니까? 여러분, 도시의 죄악의 원상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도시거든요. 거기를 롯이 그쪽을 선택했잖아요. 도시가 좋은 거예요. 거기 아주 향락이 있거든요. 거기 아주 짜릿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산지를 선택했어요. 들판을 선택했어요. 잘한 선택이죠. 롯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에요. 인간들이 모여서 한 짓들이 뭐예요? 동성애하고 엄청난 죄악의 원상을 저질러서 결국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그 도시를 멸망하죠.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에 많이 번집니까? 예, 사람 밀집되어 있는 곳에 번져요. 대도시 뉴욕, LA, 유럽 대도시에 번집니다. 죄악에 관용행된 곳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바벨론을 좋아하는 사단이 왜 바벨론을 좋아하는가? 그 바벨론이 바벨탑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바벨탑이 사단의 정신으로 다 물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지구상에서 사단의 전초 기지는 언제든지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이 이제 실제적으로는 저 중동 지역에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지리적인 지정학적인 그러한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 바벨론으로 해서 하여튼 바벨론 하면은 마귀예요. 바벨론 하면 사단의 정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단의 전초 기지와 다르게 하나님의 전초 기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전초 기지는 어디입니까? 그건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가나안, 팔레스틴,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죠. 여기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바벨론에 있는 곳이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하나님의 전초 기지로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3대 대륙의 꼭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5대양 6주인가요? 6주양 5대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대륙 중에서 가장 중심적 대륙 세 대륙이 모여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당신의 전초 기지를 딱 정한 것이죠. 사단은 여기다가 정했어요. 하나님 곁에다 항상 유사 제단을 쌓고 유사적인 아주 비슷하게 해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선택하시는 이유가 이러한 지정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성경에 아주 유서 깊은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제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된 그 선조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최초의 이제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습니까? 여기 바벨론에 살았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바벨론에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제사장 나라를 삼으셔야 되는가? 여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지역에서도 그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텐데 이 민족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복음 나갈 것이고 또 이 민족의 육신적 가계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너는 거기서 잘 살았지만 넌 계속 영향을 받아. 인간은 영향에 약해. 그러니까 너는 바벨론 지역에서 이제 나와야 돼. 그리고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 지시하는 곳이 있어.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칼데아 우르거든요. 칼데아 우르라는 말은 바벨론이에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기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는가? 여기 나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가 바로 그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내가 지시할 땅이 어디예요? 마침내 어디에 갔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초 기지를 정하게 되신 거죠. 자, 이제 이때부터 이 예루살렘, 가나안, 이 시온, 이 지역은 하나님의 전초 기지가 됐고 사단은 바벨론에다가 전초 기지를 만들어서 양대 선과 악이 공간적 선악의 대쟁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여오게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어떻게든지 데려옵니다.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죠. 그럼 마귀는 어떻게든지 또 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 정신에서 빼버리기 위해서 어디로 데려갈까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자꾸 데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마귀는 바벨론으로, 이게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죠. 자, 결국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예표적인 공간에 확정을 짓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요. 모리아 산 하면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거기다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기 전에는, 죽이려고 제물로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바벨론에서 나왔지만 아직도 정신은 바벨론의 정신 속에 많이 깃들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선악의 대쟁투, 그때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바벨론에서 나왔지만은 자꾸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런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네 민족을, 너의 씨를 통해서 대단한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못 믿고 자꾸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서로 짝짝꿍 해가지고 뭘 했어요? 하가를 받아들여가지고 거기다가 아기를 낳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것은 완전히 바벨론 정신이거든요. 몸은 가나안에 빠져나왔는데 정신은 아직 바벨론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를 민족의 조상으로 딱 못 박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한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네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제물로 내놓는 것하고 같은 심령이죠. 하나님의 심령을 너도 경험하고 그것을 실행하게 되면 넌 이제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지요. 이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드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 시험에 합격했다. 아들을 죽이지 마라. 그리고 대신 수양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그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고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역대하 3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예루살렘 모리아산.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가 아브라함 때서부터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전초 기지를 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하면은요, 지형적인 것이지만은요, 의인법을 써서 예루살렘 하면 자기 애인처럼 말씀하셨어요. 애인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나도 기뻐한다 이거예요. 나도 기뻐하는데 하나님도 기뻐해. 뭐 때문에요?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즐거움이 있다. 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은 마치 하나님의 애인처럼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신랑이고 예루살렘은 신부예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함부로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셔요. 질투하신다고 그랬어요. 스가랴 1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크게 질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주님의 철저한 애인이에요. 그만큼 애착을 가지시는 공간입니다. 예, 누가 함부로 예루살렘을 건들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요. 자,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을 깨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예루살렘을 와서 짓밟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 1장에 나오는 거죠. 다니엘 1장 1절 2절에 보면 유다 왕 요아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다. 여기 두 공간이 나오죠. 바벨론, 예루살렘. 예, 항상 공격은 바벨론이 먼저 해요. 하나님의 애인을 말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핵심은 또 뭐예요? 성전이거든요. 하나님 성전이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사단이 거길 증오할 수밖에 없죠. 사단의 정신이 들어있는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공격해서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제사 드리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 기명들, 기물들을 다 가지고 자기 나라로 어디로 가져갔어요? 바벨론으로. 말씀드렸죠? 사단은 계속 어디로 가져간다고요? 바벨론으로 가져간다. 바벨론으로. 바벨론에다가 아무 데나 갖다 집어넣은 게 아니라 자기의 신묘에다가 두었다 그랬어요.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여러분, 신할 땅이 어딘지 아세요? 바벨탑이 세워진 거기가 신할 평지거든요. 예, 그 바벨탑이 세워진 그 정신, 그곳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정신을 함양시키고 강조하는 예배, 그 예배의 기명, 제사의 기명을 갖다가 거기다가 집어쳐놓는 모습은 사단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예배를 싫어하는지를, 성전을 싫어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습 속에서 사단의 악의가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예배를 싫어해요. 성전을 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 끌고 가죠. 그래서 어디다 갖다 집어넣습니까? 바벨론 국립대학에다 입학시켜요. 그리고 왕의 진미를 먹이고 포도주 먹여가지고 이 예루살렘의 하나님 정신 다 빼버리죠. 이름도 막 바꿔 부르고 완전히 바벨론 주입식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귀족 출신들을 지도자급을 완전히 개조시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개조시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이건 이제 다니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석학들, 머리 좋은 사람들 여기다가 완전 진화론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창조론 다 없애버리고 이런 것 동일합니다.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나머지 그 이스라엘 백성도 다 노예로 끌고 가지고 정신없이 일 시켜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무해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 정신에 물들어 갈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나오는 일을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죠. 네. 사단은 계속해서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하나님은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에서 놓여 나와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야, 그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공간 싸움이 대단하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이들이 돌아옵니다. 물론 여기에 다니엘이 애 많이 썼고 에스겔 또 에스라,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참 애를 많이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데 다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게든지 마귀는 붙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에 포로된 사람 중에 반밖에 안 돌아왔어요. 42,000명 정도. 나머지는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네 이런 노래 불러가면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안 가. 예루살렘 백성이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바벨론이 좋다는 거예요. 이미 정신이 완전히 거기에 뺏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서 안 나오면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핏줄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백성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자, 이제 역사에서 세 번째 바벨론에서 나오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지구의 종말 직전에 있을 일입니다. 계시록 14장에 세 천사의 기별이 그거거든요.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바벨론 언급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 영적 바벨론이죠. 이건 옛날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바벨론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 공간적 바벨론에서 초월하여서 영적 바벨론이에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무너지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오란 얘기죠. 무너지는데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는 얘기죠. 그게 세 천사의 기별의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예루살렘 가서 성전 지어서 메시아 기다리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바벨론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 이 바벨론이 어딘가, 이 바벨론을 계시록 17장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는데 거기 이제 계시를 보여주는데요. 여자가 있어요. 예언상의 여자는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인데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붉은빛은 피예요. 피에 굶주려 있는 피를 먹은 짐승이죠. 짐승은 나라를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몸에 참남된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짐승이에요. 7머리 가지고 10뿔 있었어요. 이거 다니엘 7장으로 연결해 보면요, 바로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로마에서 나오는 10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작은 뿔. 여러분, 이 네 제국은 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백성들이고,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 예루살렘을 다 짓밟았던 나라들이에요. 거기에 그 정신이 다 감입돼 가지고 나타난 존재가 뭐예요? 10뿔 중에서 한 뿔 나오는 작은 뿔이거든요. 작은 뿔은 로만 캐토릭이에요. 그 로만 캐토릭을 얘기하고 있어요. 붉은빛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 존재가 짐승을 타고 노는데요. 그 여자는 자줏빛 옷과 붉은 빛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금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어요.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노란 것이 시작. 큰 바벨론이라. 땅에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아, 여러분, 현대 바벨론이 있다는 거죠. 이 바벨론이 바로 가톨릭이죠. 가증한 것이 가득합니다. 여자로 표현됐어요. 정결한 여자는 하나님의 정결한 교회인데 음녀입니다. 음녀. 아주 부정해요. 자, 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이 여자 아주 고약한 여자죠. 짐승을 타고 논다는 것은 로마 교회가 정치권하고 늘 같이 야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로마 교회는, 법왕 교황은 항상 대통령들하고 친분을 가지고 대통령들을 다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력으로 부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이제 말씀 마치면서 이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라라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잘못된 교리를 가진 교회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타락된 교회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로마 교회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로마 교회에서부터 완전히 개혁하지 못하고 그 죄를 같이 담당하고 있는 타락한 개신교회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짐승의 표로 이제 상징되어 가고 있는 일요일을 주일로 성수하고 있으면서 진리를 짓밟고 있는 그러한 교단으로부터, 그러한 단체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별을 세 천사의 기별로 증거하라는 거죠. 나와 있는 우리가요. 두 번째로는요,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라는 얘기는요, 교단 안에 우리가 제7안식 예수 재림 교회라고 하는 바벨론에서부터 나온 무리의 진수인 이 교회 안에 성도로 머물면서 아직도 정신은 바벨론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신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제7안식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침례를 받았지만 아직도 세속적이고 아직도 일반 개신교에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리를 그대로 진행하고, 그리고 아직도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바벨론적 습성,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바벨탑적인 습성을 이제 벗어버리고 과감히 나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 2절 4절에 넷째 천사의 기별이 나오거든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또 나오죠. 그러면서 큰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더라 하였더라. 4절을, 이게 넷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가 어딥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 안에는 내 백성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로만 개토릭 안에 타락한 수많은 개신교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때가 되지 않아서 그들에게 기별이 증거되지 않아서 그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별이 증거되면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그곳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진리편에 묻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남은 교회 안에 묻고 정말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자만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실제적으로는 지키지 않고 그냥 모습만 그냥 외형적으로 외식적으로 신앙하는 재림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나오지 못하고 영원히 그 바벨론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바벨론, 저는 다니엘과 아브라함을 잠시 생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몸은 끌고 나왔어요. 근데 모리아산 이전에는요 어떻게 했다고요? 몸은 빠져나왔는데 정신은 어디 정신이에요? 바벨론 정신이에요. 자,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반대예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몸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은 어디 정신으로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늘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공간적으로는 여러분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신을 어떤 정신을 갖느냐가 중요했던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몸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우리가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 농명책에 이름이 있습니다. 침례 받았습니다. 누구 어디든지 가서 우리는 재림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정신은 바벨론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재림교인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일반 개신교회 안에 개토릭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몸은 바벨론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이 예루살렘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별만 들어가면 언제든지 바꿔올 수 있는 무리들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단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파를 통해서 교단을 통해서 이 재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은 하시지만 이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이 다 보장된 게 아니죠. 오늘은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이 공간적 싸움에 대하여 진실되게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다 몸도 정신도 예루살렘에 거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저희들에게 현대의 진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바벨론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두 공간에서 치열하게 벌어진 역사를 살펴보고 또 예언적으로 이 일들이 이 마지막 때 더 치열하게 벌어질 것에 대하여 저희들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하여 있습니까? 아버지여, 우리는 예루살렘에 속해 있습니까? 바벨론에 아직도 머물고 있습니까? 저희들을 아직도 바벨론의 정신 속에 있다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무너질 바벨론에 애착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애인 예루살렘에 머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